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어서 온 지면에 물이 차올라 방주가 떠올랐죠.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입니다. 그렇게 천하의 높은 산이 모두 잠기게 되었는데 그 위로 산 꼭대기에 위로 15규빗이나 잠겼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규빗을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로 추측하니까 15규빗은 6.7m에서 7.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정도,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정도의 규모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수는 그런 상태로 15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완전히 멸절되었겠죠. 창세기 7장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남은 존재들도 있었죠. 바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생물들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입니다. 그리고 이 남기신 사람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신 이유, 홍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보존하고 남기는 것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과 생물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홍수는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인 동시에 생명을 보존하시는 구원이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결론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고 그런 결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인류의 결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방주가 혼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탄 사람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잠깐 깜빡 잊으셨다가 맞다 방주에 누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떠올려 기억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홍수가 계속되는 내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항상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알고 계셨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항상 신경 쓰고 보살피고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방주는 배가 아니라 거대한 상자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방향키나 독 같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가 실수로 만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냥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환산하면 길이 150m, 너비 25m, 높이 15m의 거대한 정육면체입니다. 그냥 엄청 큰 나무 상자인 겁니다. 항해를 위한 조타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방주는 애초부터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뜨는 거대한 상자로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방주는 항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방향을 잡을 필요도 없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선장들이 항해할 때 파도라도 치면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그런데 방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방주에는 그런 위기 상황이 없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방주를 항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나 암초나 바람이나 같은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도 돛도 필요 없는 겁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어도 뭔가에 부딪히거나 가라앉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를 항해하서 안전하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모든 생물들이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를 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에 홀로 견뎌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폭풍 속을 지나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나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명한 찬양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앞부분, 시편 23편의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은 다 알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의 그 다음 내용은 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도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요.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자리로도 가고 원수 앞에로도 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해를 당할 수 있는 자리를 지나는데, 어둠 속을, 거친 비바람 속을 지나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들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마르고 노아가 결국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렇게 물은 점점 줄어들어서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었고 2달 반 정도 후에는 아라랏산의 봉우리들이 보일 정도가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에서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키 동부의 산악지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머물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누아흐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위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안식을 찾았다.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온 세상에 안식이 주어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을 때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에서 살아남은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지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채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줄어들었나 확인하는 거죠. 또 그렇게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고 그래서 노아는 이전보다 물이 많이 줄었고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 심판으로 모두 죽었던 생물들이 자연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고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모두 드러났다라는 의미죠. 그러자 노아는 방주의 지붕의 뚜껑을 열고 나가 주변을 살폈고 지면에 물이 모두 거쳤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창세기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는 뭐하러 7일 간격으로 새들을 내보내서 땅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새를 내보내고 주위를 둘러보고 나가도 되나 안절부절하면서 확인을 자꾸 합니다. 사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노아 또한 한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노아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노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도 자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를 내보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방주를 지으라고 알려주셨고, 방주에 들어갈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며, 임박한 홍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심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방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언제 심판이 있을 거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정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노아는 뭐가 불안했을까요? 이게 물이 진짜 줄어들고 있는 건지, 그러면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러면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 이 먹을 게 떨어지기 전에 나갈 수는 있는 건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어딘가에 멈췄을 때, 아라랏산에 멈췄을 때, 그래서 주변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러다가 영원히 방주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식량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의 불안과 두려움이 노아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나 그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안해하는 노아를,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하는 노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때가 되었을 때 방주에서 나와라 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신자로 사는 삶이 안 불안합니까?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나?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든가? 정처 없이 떠도는 방주와 같은 모습인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기 전에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건 멈춰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내가 괜찮은 건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안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뭘요? 우리의 불안을 아신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의 불안을 알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입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내내 잊지 않고 기억하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불안을 해소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며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또한 그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순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연 세계가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은 물의 자리에 있을 거고 땅은 땅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일정한 법칙으로 자연이 운행될 거라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거둘 것이고 추위가 오면 더위가 올 것이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올 것이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여름이 올 겁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게 운행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자연의 운행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게 또 물이 넘쳐서 나를 덮쳐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의 운행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 순리대로 운행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람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자연 세계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해가 태양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비출 겁니다.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가 내릴 겁니다. 다 공기로 호흡할 겁니다. 모두에게 계절의 순환과 날씨의 순환이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죠. 모든 인류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스스로 초래한 멸망에 대한 어떤 핑계나 원망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홍수 심판 이후에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햇살, 온 땅을 적시는 단비,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 나타내도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궁창이, 바다가, 땅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신 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